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은혜로운 예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신승미 성도님, 그 다음에 윤석군이 어디 룩셈부르크요? 어디로 출장 갔죠, 어저께. 그리고 차은미 장로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김영재 군이 입교를 하셨고, 그리고 이시원 양, 저 안에 계신데 한껏 머리를 손질하고 오신 이시원 양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행사 이제 말미에 당사자들이 이제 그 후견인들께 고맙다는 말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견인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에 고맙습니다라는 얘기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다 하는 축복의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고,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의 글이 우리 시원 양의 아빠인 이승찬 집사님의 글 중에 두 가지 내용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봐도 저 가정의 서열 3위인데 이제 곧 4위가 될 건데 1위인 이진아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 딱 안고서 위로했다는 말이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 저분이 정말 가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시원이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기 혹시라도 우리도 둘째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분 계셨을 것 같고, 또 늦둥이 얻으신 분들, 또 계획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것 없었으면, 이거 안 나왔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인생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계획한 대로 되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기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과도하게 노력하다가 탈진하거나 지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사람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빌립보서를 함께 읽을 거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든 또 계획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번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 중에 2번째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유럽 초입이죠.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도시가 빌립보인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이승찬 집사님에게 이시원 양 같은 존재였어요. 계획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길지 않은 서신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 나와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바울 서신서와 다르게 이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을 도려내려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망치 같은 말씀도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녀를 보면서 가슴에 기쁨이 넘쳐나는 부모의 글들이 담겨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모교의 선배님이신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보다 훨씬 형님이시죠. 주말에 금요일 날 저보고 시간이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니까 밥을 사주신 다음에 커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커피를 안 주고 거기 가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LA에서 얼바인을 지나서 샌디에고로 가는 한 10차선 도로로 가면서 자꾸 이러는 불안하게 여기가 맞나? 야 여기가 맞나? 운전 잘 여기 맞나? 계속 그 도로에서 주말에 섰다 가다 근데 드디어 IC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다! 그러면서 IC로 나가는데 안전하게 차를 한 대 댈 수 있는 곳에 딱 대면서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니까 보이는 건 뺑 달리는 차밖에 없는데 껌껌한데 커피나 달라고 했더니 아직 마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드디어 그러면서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디즈니랜드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불꽃놀이가 잘 안 보인대요. 근데 공짜로 약간 여기서 바라볼 때 불꽃놀이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때 커피를 딱 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끝난 것 같은데 잦아드는 것 같은데 끝에서 다시 그래서 한 10분 동안은 불꽃놀이가 펼쳐졌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속에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기쁨이 가득하게 담긴 그런 서신이에요. 이것은 정말 케이크 그 호두 파이의 한 조각에 불과한데 일단 맛부터 보여드리면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기도와 재정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지난 다음에 시원이가 용돈을 모아놨다가 아빠 생일날 선물을 사주고 어버이날 꽃을 달아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단지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일을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아시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3번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감옥 생활을 하다 로마에서 순교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예뻐도
기쁨이 넘쳐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바울 선생님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지금의 삶과 훨씬 더 나은 삶, 곧 죽음. 지금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이 땅에 피폐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죽어서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죽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과 더 나은 삶, 즉 죽은 후에 주님과 사는 삶, 어떤 쪽이든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바울 선생님이 살아가신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믿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게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의료선교사로서 기독교 단체와 일반 단체 상담력을 하고 있는 크리스틴 사인과 톰 사인 부부가 쓴 책이 있어요. 이달의 추천도서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 목적, 나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 구루터기 하우스 사장님이신 정병서 집사님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 옛날에 선물로 받은 책이거든요. 하나님 목적, 나의 목적. 거기서 그 부부가 공전을 했는데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하면서 많이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장 기쁘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의 목적을 일치시킨 사람들 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사람들이 왜 슬퍼하냐면 주일날 설교를 들은 대로 주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들은 설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설교를 듣고 주중에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정과 역량과 에너지를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30세까지 사생활을 하셨잖아요. 사생애. 그리고 30세가 넘어가면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때 자기의 욕망대로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로마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헌신하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두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인생을 성경의 이야기에 초점 맞추시죠.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삶이 곧 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이 삶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게 초점 맞췄던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를 드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도 갔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쓸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 여러분, 온 우주보다 소중하게 만들어진 한 사람이 내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규모의 논리야. 로마의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우리 교회보다 저 교회가, 내 직장보다 저 직장이, 우리 대학보다 저 대학이, 그 경쟁의 논리, 규모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한 사람 앞에 집중할 때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성장하는데 집중할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내 앞에. 그렇죠? 없는 분들은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있게 돼요. 아멘. 제가 사실 그 잉태 전문 목회자인데요. 제가 기도하면 막 잉태가 되고 그랬거든요. 우리 김영민 선생님도 아마 아실 텐데 해외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기도하면 주로 쌍둥이가 나가시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앞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터나 동아리에서 만나는 후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기르고 계시다고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냐면 그 아이들이 내 기준대로 자라난다. 내 후배들이 내 기준만큼 일한다. 거기서는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기쁨을 얻었냐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봤던 건 뭐냐면요. 나 때문에 아이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나 때문에 내 제자가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좀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 일이 뭐예요? 걔네들 일이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성적이 그래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속적이고 막 애들을 몰아붙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적이 관심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안녕하세요. 친구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동생들 잘 보살피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사회 나가면 혼자 서야 되니까 그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 자녀의 성적과 자녀의 성격에 만족하는 부모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왜 실망하세요? 자기 부모님은 만족하실 줄 알았구나.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아주 미치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성적이 안 좋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성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부모님이 그 아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적을 올리시겠구나. 그럼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그 성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그것도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부모는 계속 그 안에서 일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끝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보다 보면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그 아이가 하는 짓에서 일으키는 성격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로운 거죠. 우리 계획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 선생님이 부재한 틈을 타서 어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 선생님처럼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세력을 넓혀봐야겠다 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 활동,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옆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옆에 있는 이단에게 문제가 생긴. 그래가지고 거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주보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앞에 막 떡 돌려. 우리 교회 막 좋다고.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도 더 복음을 전하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고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보시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일만 잘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 정신에 맞는 거요?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신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 미성숙하게 했던 어린 부모는 기억 속에 갇힌 허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그때 거기서 내 기억 속에 갇힌 허상은 지금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면 그게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하고 바울은 상대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어요. 허상에게 칼을 겨누는 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여러분 살다가도 무례한 사람들 있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운전을?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서빙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순간 사실은 그 데미지를 자기 영혼에 받게 돼요.
즉 심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우리가 허상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날카롭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칼을 겨누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그 에너지를 아끼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고난의 의미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까요. 2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루디아라는 빌립보 교회 초기 교우, 성숙한 그 여인도 빌립보에 있었지만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면서 돈을 버는 유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아, 나와라. 혹시 귀신 들린 분 계시면 주일은 집에 놓고 오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선생님 쫙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들이 바울 선생님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셨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참담한 지하 감옥에서 갇혔을 때 바울 선생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올렸거든요. 그때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니 이어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면 전 좋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아시잖아요.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왜 주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살리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난을 능숙하게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엎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고난 중에 웃을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일하고 계신, 이것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보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살 수 있으니까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나도 살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사람도 나를 통해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1880년대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었어요. 스포츠 동아리, 예술 동아리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동아리는 기도하는 동아리였어요. 7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의 목적을 초점 맞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들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겠구나. 공부를 하고 나면 다 같이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구나. 근데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올 땐 감당하지만 평소에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올 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매일 아침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더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이게 지금 보편화된 말씀 묵상의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 묵상이 좋으면서도 계속하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캠브리지대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동아리 활동도 전문적으로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학교에서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예술 작품들도 이 학교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지만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잠을 줄여가면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 묵상하는 1시간을 떼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삶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기계를 하나 고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게 잠용종을 6개를 놨는데 다 깬 거예요. 잠이 깬 게 아니라 잠용종을 깨버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개발했냐면 잠용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릴 낚시가 여기 돌아가. 그러면서 낚싯바늘이 이불에 이렇게 여기 이불에 이렇게 있다가 따르릉 울리면 이게 확 제껴지면서 이불이 호라나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4층의 방이었는데 복도를 뛰어나가요. 그리고 계단을 달려서 1층으로 나가 현관으로. 근데 그건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 나가가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아침이다 이러면서. 그 산속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뭐 잘잘못을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깨가지고 다시 기숙사로 올라가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말씀 묵상을 하고 학교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졸업할 때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이 7명이 즉 8명이 1880년대에 복음의 불모진 중국으로 갑니다. 그 서남 해안에 8명이 착륙해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1980년대에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지하교회죠. 8천만 명이 육박합니다. 지금 1억 5천만 명이 됐다고 하죠. 물론 그 사람 8명이 다 한 건 아니겠죠. 10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람을 살리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살리고 또 우리 직장이나 동네에서 만나는 우리 후배들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534장 다시 보여주겠습니다.